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고 바로 성경 말씀,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넘기는 사람 없으니까 이거 예배 때 이미 다 찾아 놓으셨군요. 자,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나 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을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앞으로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시리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고 이제 로마서 11장이 끝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까지 정말 장시간에 걸쳐서 왔는데, 로마서 11장은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냥 이방인만 구원받는 민족으로 전락하는 것이 아닌 유대인들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서두에 뭔가 얘기를 드릴 건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일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충격 받았다고 이따가 손 들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히틀러 알아요? 윤지야, 히틀러 알아?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독일의 히틀러.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태인들을 유태인 또는 유대인 이렇게도 불러요. 또는 주위시 이렇게도 불러요. 참 이름 다양하죠. 근데 이 사람들을 몇 명이나 죽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한 명을 죽이는 게 되게 힘든 거예요. 근데 600만 명을 죽일 때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가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는데 히틀러가 자서전을 썼어요. 그 자서전의 내용입니다. 히틀러가 자기 자서전 책 이름이 뭐냐면 나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의 투쟁이라는 11장에 보면 민족과 인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열등한 것의 제거는 그것의 보호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자연스러우며 더 강한 것의 지배와 본질성의 보존을 위해 더 열등한 것을 제거해야 한다고 본다. 와,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열등한 거는 뭐냐면 똑같은 기회를 줬는데 잘 못하잖아요? 실력이 없잖아요? 이런 것들 다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더 강한 것을 위해서 열등한 것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더 강한 것은 누구겠어요? 히틀러의 이야기를 하면 강한 것은 누굽니까? 독일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등한 민족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말을 서슴지 않았고 이런 말을 전쟁을 통해서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600만 명이면 광주시가 20만 명 되나요? 20만 명 되죠?
예, 충분히 되는 것 같은데 이 지금 요즘에 도시 개발도 있어가지고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20만 명 잡고 그러면 광주 같은 도시가 30개가 없어진 거예요. 600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헤브라인은요 히브루라는 단어가 히브루가 유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히브루. 근데 이걸 헤브라인이라고도 해석을 해요. 헤브라인. 그런데 헤브라인을 한번 독가스 속에 집어 던져야 한다. 이렇게 회상을 했어요. 그 책에서. 유대인들을 한번 독가스 챔버에다 딱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걸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는 그것을 실행했어요. 그리고 약 11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유대인만 600만 명이고 그 소위 열등한 사람들 있죠? 우월한 게르만 민족과 비교해 봤을 때 열등한 사람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그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홀라코스트라 이렇게 부릅니다. 놀랍게도 히틀러의 이 반유대적인 사상, 반유대주의 이렇게도 표현해요. 근데 이게 누구로부터 왔는 줄 아세요? 지금부터 이제 충격적인 얘기 이게. 이 사상이 어디로부터 왔냐면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로 비롯됐습니다. 안 충격받는데 이게 되게 충격적인 얘기예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1946년 독일 전범 재판소에서 슈트라이어라는 사람이 신문을 받았어요. 그가 신문을 받자 그가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이 재판에서 이 재판을 받아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니라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다 기록 남아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라는 종교개혁가는 위대한 종교개혁을 이루었죠. 천주교에 반대해서 95개 조항을 반박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오늘날 개신교가 있게끔 또 개혁주의가 있게끔 종교개혁이 있게끔 만든 장보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대인은 영원한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설교 때 마틴 루터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들의 회당과 학교에 불을 지르고 타지 않고 남은 것은 흙으로 덮어버려라. 그러니까 적대적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불도 지르고 그리고 불로 타지 않은 것들은 흙으로 덮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벌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개종하기가 불가능하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들의 집을 부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그들을 독일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마지막 날에 기독교인들이 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을 쫓아내는 것이 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히틀러예요. 그리고 히틀러는 이 루터 설교의 근거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그의 사상을 인용했고 600만 명을 학살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치라 그러죠. 나치즘이라는 이것이 독일에서 확산되었을 때 그 확산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그리고 나치는 종종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반유대주의자였던 마틴 루터는 위대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를 평가할 때 종교개혁가라는 참 좋은 표현을 하지만 동시에 또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뭐냐면 반유대주의입니다. 2017년 김종철 감독이라는 분이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들었어요. 루터의 두 얼굴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심각하게 다뤘어요. 그럼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신비, 이 비밀이라는 내용은 유대인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언급한 신비롭다, 이 비밀스럽다, 이것은 때로는 제자들에게도 어려웠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고백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 15절 16절에 보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사도 바울이 무엇인가 비밀을 얘기하는데 제자들도 그것이 다 이해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억지로 풀다가는 다 멸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는데 우리가 자칫 성경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면 그것을 또 억지로 해석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내 마음이 우쭐대잖아요. 그러면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중요한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내 생각대로 읽고 이게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겸손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 없이 우쭐대다가 자칫 잘못하면 망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 비밀에 대한 의미를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25절 말씀인데 한번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자, 그 중간에 보면은 이 신비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신비는 보이세요? 이 신비는 25절 시작.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거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우둔함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어떻다고요? 잠시라는 거예요. 잠시. 그 잠시가 언제까지냐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될 때까지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받기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간 바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상태를 얘기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완악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것은 정해진 기간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무조건 다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기간 동안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우둔한 가운데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무한정으로 구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있다는 건 우리가 모르지만 이방인에 대한 제시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이방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할 때 잔치를 사용하셨어요. 여러분 잔치를 이렇게 배설하면 만약에 오늘같이 이런 자리가 식당이 이렇게 마련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잔치 자리에 초대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초청한 모든 사람이 오나요? 오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 잔치를 베풀 때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그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을 시켜서 밖에 나가가지고 손님들을 데려다가 이 잔치를 채우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더 이상 앉을 수 없는 상태가 오겠죠? 그럼 그때 주인이 이제 자리가 다 찼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때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완악한 거 이 하나님을 안 믿겠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안 믿겠다 이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방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그게 시기가 나는 거예요. 질투가 나서. 그래서 그 시기 질투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나도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긴다 그랬어요.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유대인이 완악할 것이고, 이방인의 수가 다 찼을 때는 유대인들 중 얼마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비다, 이것이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 때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우쭐대면서 유대인을 비난하고, 아까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마틴 루터가 유대인들은 절대로 개종할 사람들이 아니라라고 단정을 해서 말하거나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안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겸손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칫 우리가 이스라엘의 완악함을 멸시하거나 우쭐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시적인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이 비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이 완악했던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거의 2000년간 안 믿었는데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안 믿다가 돌아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까지요. 받으리라. 그런데 이 온 이스라엘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형광펜을 가지고 거기 탁 밑줄을 그으세요. 온 이스라엘. 여러분, 온 이스라엘 하면 이게 말 그대로 마지막 때 온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는 신학이 있습니다. 이걸 문자 고지고대로 그렇게 믿는 신학이 있고, 이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해석입니다. 바울이 종종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때 그 온 이스라엘은 지금 살아있는 모든 유대인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개인이 자기의 인격적인 개인적인 결단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 구원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다 할 때 도대체 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분명히 믿을 때 그것이 나의 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말할 때 온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면 온 이스라엘은 국가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부분입니다.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갖고 있냐면, 여러분, 구원을 누가 먼저 받을까요? 유대인이 먼저 받을까요? 이방인이 먼저 받을까요? 먼저는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제자를 봐도 알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가요? 이방인으로 갑니다. 근데 이방인이 구원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차게 되면 그때 또 유대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막 시기 질투해서 나도 예수님 믿고 잘 살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갖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가운데 남은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은혜 가운데 남은 자. 이게 제 설교 예전에 했던 건데 반드시 그 설교 다시 들어보거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니면 앞에 성경 말씀을 봅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아까 그 뒤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시작.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구속자가 시온에 임한다. 시온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냐면 시온의 또 다른 이름은 예루살렘이에요. 근데 이 예루살렘 가운데 야곱의 자손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죄가를 떠나는 자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그 땅에 오셔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 완악한 마음이 누그러져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게 돼서 역사적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반드시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는다. 그것도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온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단순히 온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남은 자,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모든 숫자를 말하는 그런 의미예요.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갑자기 개종해가지고 구원받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복음으로 말하면 원수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 믿으니까. 그러나 택하심을 먼저 하나님과 약속했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아닙니까? 그래서 먼저 그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이스라엘이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고 선택하셨고 약속하셨으니까 그의 사랑이 변함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고 언약을 맺어온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29절이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후회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안 믿는다고 해서 후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과 사랑에 중간에 포기하거나 버려지는 그런 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부터 32절에 있는 이 내용은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것이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결정적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것이. 여러분, 이방인들이 처음에 하나님을 모르고 몰랐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이스라엘 역시 어느 날 긍휼을 얻는 날이 올 거고 은혜를 받는 날이 올 거고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이켜서 구원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제가 그 탈보트라는 대학원, 미국의 이제 바이올라 대학교에 탈보트라는 신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이 탈보트라는 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그 신학적 사상이 뭐냐면 세대주의예요. 세대주의. 이제 세대주의라 그러니까 또 잘 모르시겠죠? 영어로 얘기하면 더 힘들어요.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얘기할 때 이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마지막 때 온 이스라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나라 전체가 예수님을 믿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것을 이렇게 그것에 대한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모든 성경을 풀고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신학적인 학문과 신앙은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학문과 신앙이라는 거는. 학문은 연구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신앙은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학문은 그럴 수 있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뭐 그렇게 받아들여요.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곳에서 공부를 했지만, 그러나 제가 속한 교단은 이 세대주의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제가 속한 교단은 개혁주의 또는 개약신학이라는 것에 토대로 한 그런 것입니다. 어찌됐건 세대주의자들은 이렇게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을 때 나라 전체가 한번 대변혁이 일어나서 몽땅 다 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확 개종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속한 교단에서는 이것이 그게 아니라 그 유대인들 중에 일부가 다 합쳐진 그 수를 온 이스라엘이라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 자손이라 해서 모두가 선택받는 거 아니잖아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었는데 에서는 버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분명히 약속된 자손 안에도 그런 버리심과 또 사랑하심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때도 나중에 온 이스라엘이라는 표현이 모든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나중에 구원받는 온 이스라엘에게 해당되는 그런 표현이라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이게
조금은 어렵고 또 신학적으로 공부할 때 선택의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얼마나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고 이것에 대한 비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비밀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어려운 걸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세요.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 때,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살 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닥쳐요, 안 닥쳐요? 닥쳐요.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그 시간을 다시 한번 그런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사를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밖에 나가서 이를 갈고 있대요. 야,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하나님 안 믿어놓고는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믿어놓고는 나중에 쫓겨나가서 거기서 울면서 일을 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그룹이 두 개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하고 밖에서 일을 갈 백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분명해진 듯 했는데 1948년 5월에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독립했습니다. 여러분 AD 70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돼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거든요. 그리고 그 헤롯 성전 있잖아요. 그 멋있던 헤롯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가 남겨지지 않을 정도로 무너집니다.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다시 나라를 회복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렇게 설교를 다 이해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이 생각이 이 1948년 5월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만에 꼭 2000년은 아니에요. AD 70에다가 1948년이니까 한 1900년 정도라고 대략 볼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어떤 나라가 망해 있다가 다시 회복한 나라는 없어요. 어떤 부족도 없고요. 어떤 나라도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이스라엘이 참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라이긴 해요. 그렇죠? 회복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혈통도 어떤 언어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이런 회복을 가진 나라가 없거든요. 이스라엘이 그나마 흩어져 있는 유대인이라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흩어졌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 문화를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유대교를 또 동시에 그 이스라엘 언어를 유지한 채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와 신학자들이 1948년 이후에 이스라엘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온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다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모이니까 모든 사람들의 눈에 그 이스라엘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에 와서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흩어진 백성들이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타냈어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주의자 또는 자이오니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시온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할 때 돌아오고 하나님의 지상왕국이 건설된다 이것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하고는요, 이 시온주의자들이라든지 그 온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어떤 전제도 있지 않습니다.
분명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그러나 온 유대인이라고 말하기에는 성경 이곳저곳에 있는 말씀과 너무 관계가 멀어 보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 신비, 이 비밀로 표현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방인이 얼마나 구원받는지에 대한 그 수치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이 국가적이든 개인적이든 그 명확한 섬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어찌됐건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때가 있어요. 저도 어려운 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막 연구를 해요. 이런 말씀. 성경 해석도 보고 성경 원어도 보고 이것저것 다 살펴봅니다. 그런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성령님께 기도한다 그랬죠. 그렇게 해도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때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성경을 읽는 것이 거기까지 이해라면 거기까지 믿으면 돼요. 그것을 넘어서서 어떻게 해서든 더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것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하게 답을 못 얻는 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시험을 최근에 본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은혜로운 얘기인데 완전한 답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주찬아 아멘? 시험을 못 본 것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어려운 가운데 있고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그것이 특별히 내가 머리가 멍청하거나 바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공부는 신비 가운데 있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신비롭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33절 이후에 나타나는 그렇게 복잡하고 잘 이해되지 못하는 가운데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본론적으로 3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첫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는 성경의 진리가 빠진 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기분 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학교에 합격시켰다네 할렐루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일이 근거가 돼서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하는 근거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4절 어디냐면요. 누가 주의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아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느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까? 누가 옆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누가 하나님을 모사라는 건 상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사야서에 보면 이게 이사야서 40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우리가 지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 자체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찬양의 제목이 돼요? 네. 사도 바울이 그것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으면 어떤 경험이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 말씀 읽으면 물론 이런 게 있죠.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되는 그런 지식적인 측면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막 쌓이면 하나님 예배를 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는 말인데 마치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이렇게 읽잖아요. 그럼 어떤 마음이 되냐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기쁘고 그리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양의 핵심은요, 바로 그 말씀으로 뜨거운 마음이 있는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 입의 주제가 돼서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핵심 내용이 빠진 채 찬양하는 것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이렇게 찬송가를 듣고 CCM을 듣다 보면은 어떨 때는 그 내용이 너무 사람 얘기 같아요. 이해되세요? 뭐 길을 걷다 주님이 생각났다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돼서, 물론 그것도 이제 찬양의 내용이 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찬양의 핵심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죠. 때로는 시청각 자료를 통해서 감동도 얻죠. 동영상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좋아하죠. 재밌어하고. 그런데 참된 찬양은요, 시청각적이지 않아요. 참된 찬양은 말씀을 읽음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을 잘 읽는다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을 잘 찬양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자로 거듭난다는 것. 그것이 이 사도 바울이 그 복잡한 비밀의 말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읽어봤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이 기억나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찬송을 제가 이렇게 듣고 그 찬송을 이렇게 같이 부르려고 했는데 그 악보도 별로 없고 좋은 찬송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한번 우리가 이 찬송을 같이 부르는 게 좋겠다, 이런 뜻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 뜻이라고요. 여러분 얼굴에 보세요. 얼굴에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니까요. 마치 세상 다 망한 것처럼 있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기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여러분 여기서 항상 쉬지 말고 범사는요, 일종의 보캐블러리예요. 비슷한 말로 된 표현일 뿐이에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세 가지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어. 너 왜 이렇게 비실비실 웃니? 너 어저께 어려운 일 있었다며. 어저께 영어 빵점 맞았다며. 그래도 웃는 거예요. 왜? 하나님 뜻이라서. 그것을 내가 멈추지 않겠다는 분명한 마음인, 여러분 이런 마음 가운데 찬송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 또 뜻을 나타내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한번 따라할게요. 찬양이 빠진 채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거나 연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어 봤는데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와 관계없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가서 봉사하지 않아요. 하나님 잘 섬기지 않습니다. 찬양도 안 해요. 근데 공부를 잘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만약에 신학교 교수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지식을 전하는 건 잘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예배하는 건 모르는 사람 같아요. 바울은 성경의 진리를 단순히 깨닫는 지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것을 뭘로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통로로 생각한 것입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알 때마다 하나님을 어떻게 더 잘 예배할 수 있는지를 생각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할 때는 냉철하고 또 차가운 마음으로 이성적으로 지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면서 공부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게 뭐 되겠어? 이런 말씀이? 이게 도대체 무슨 실수투성이고 인간적인 말 같고,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진리의 말씀에 움직여야 돼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진리의 말씀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연습하고 오세요. 주일날 예배할 때는 하나님, 제가 주님의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진리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감각기관이 열려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이게 연습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되면 그때는 아무것도 그냥 이렇게 입만 벌어지고 그냥 놀라고 있는 것밖에 아니에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위대하다 높여드리는 그런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셋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 어려운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일이 왜 있는지를 잘 알고 싶기도 해요. 이 지적 호기심을 채우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걸다 보면 때로는 그것을 아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잘 모르면 거기까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들 그걸 억지로 풀어요. 그리고 마침내 억지로 풀어서 얘기합니다. 다 알게 됐다, 성경 말씀을. 또는 나만 알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다 알게 된다는 것은 교만을 표현하는 가장 극단적인 표현이고, 나만 안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보편적인 은혜는 우리가 알 만큼 또 비밀이 쌓이는 것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영역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계획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참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찬양의 내용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모르는 가운데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까요? 모르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바울은요, 절대적으로 인간의 성취를 보면서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보고 찬양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성취를 찬양하는 것은 되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찬양의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때로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대부분 그때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때는 어떤 내용이냐면 자기가 얼마나 무지한지, 무능한지, 아니면 전적으로 타락했는지를 고백할 뿐이에요. 그리고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과, 그리고 구원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주권의 일이라는 것을 통해 고백하고 그것을 통해 찬양하고 그런 가운데 기쁨이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바울은 비밀 가운데 있는 내용 가운데에서 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했고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고민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깊도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일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바울은요,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도대체 이 내용이 어떤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막 글을 쓰다가 갑자기 그 글 쓰던 걸 딱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글을 계속 써나가면서 마음 딱딱한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쓰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세로 돌변한 거예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찬송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호기심은 때로는 마귀의 화실이래요. 마귀의 화실. 무슨 뜻인지 알아요? 마귀가 마음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것은 성령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안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가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입니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었고 만물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비록 잘 모르더라도 찬양하세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리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기다리세요. 하나님께서 나타내실 그 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도 마찬가지죠. 이게 전체인지 아니면 개인인지 그것이 아직 가려진 베일에 속한 것이지만 우리가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통해서 제가 깨닫는 한 가지 사실이 뭐냐면 읽을수록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많구나 이런 거예요. 그렇다고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설명할 수 없는 진리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감사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3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 모든 일을 다 마무리하고 우리가 이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영광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제가 어떻게 됐든 이런 일을 통해서 저에게 이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제 부족한 입술이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제 무능한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멈추면 안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을 멈추지 마세요. 감사를 멈추지 마세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찬양하기 위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이해할 필요는 없어요. 바울도 하나님의 길을 분별하거나 헤아리지 못한다고 힘들어하지도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면서 그렇게 찬양합니까?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모르더라도 하나님의 인격을 신뢰했어요. 하나님 선하신 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잘못된 것들이 다 변해서 선하게 이루실 것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모습을 하나님 더욱 기뻐하십니다. 성도들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나타내신 일들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루신 일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찬양의 내용은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말하는 것뿐입니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 보여주시지 않은 더 많은 일들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지막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으리로다 이렇게 아멘 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유대인 기독교와 이방인 기독교의 연합을 위해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 기독교, 이방인 기독교. 스탄 텔친이라는 목사입니다. 스탄 텔친. 이 사람은 유대교인이에요. 어렸을 때 학교를 갔더니 기독교인들이 놀렸다고 합니다. 뭐라고 놀렸냐면 그리스도를 죽인 자 이러고 놀렸어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 죽였다며? 뭐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얼마나 나쁜 사람으로 취급받았겠어요.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 주변에 유대인이 없으니까 뭐 그럴 일이 없죠, 그렇죠? 유대인들은 이제 원래 유명합니다. 이게 코가 되게 커요, 유대인은. 유대인이 왜 코가 큰 줄 아세요? 이거 농담하면 안 되겠다. 이거 큰일 났다. 유대인들이 왜 코가 크냐면 공기가 공짜라서 코가 크대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을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공짜면 사죽을 못 쓴대요. 공짜를 좋아한대요. 그냥 공짜를 좋아한다. 그래서 공기가 공짜니까 그거 다 마시느라 코가 커졌다 뭐 이런 얘기예요. 놀리는 겁니다, 약간. 그래서 놀리는 뜻이기 때문에 쓰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나왔어요. 어쩔 수 없어요. 유대인들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무시하는 그런 표현이 참 많습니다. 초대교회에 황금의 입을 가진 설교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존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에요. 존 크리소스톰. 이 사람은 어디에 있어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존 크리소스톰이 유대인을 비판하는 설교 8편을 썼습니다. 제목이 이래요.
아니, 되게 황금의 입술을 가진 설교자인데, 악령들, 유대인을 가리켜서 이렇게 악령들, 늑대보다 더 위험한 유대인들,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린 자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써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이 유대인들을 적대시하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이 설교는요, 반유대 사상에 불을 붙였고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됐냐면 십자군 전쟁에까지 이르렀습니다. 200년 동안 기독교와 회교도, 이슬람과 전쟁이 벌어졌어요. 그때 이 회교, 그러니까 이슬람 교인들을 몰아내고 동시에 유대인도 몰아냈습니다. 그걸 죽였어요. 1492년 하면 혹시 아세요? 어떤 날인지? 어떤 해인지? 1492년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해입니다. 근데 이때가 스페인이 유대인을 쫓아낸 해이기도 해요. 스페인 땅에서 유대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 중에 스페인에 살고 싶었었던 유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종했어요. 개종. 기독교로, 카톨릭으로. 근데 이들을 스페인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마라노라고 불렀습니다. 마라노. 그리고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원래 다 쫓겨져 나가는데 그나마 이렇게 마라노라고 해서, 근데 이 사람들을 얼마나 죽였냐면 5만 명을 화형시켰어요. 5만 명. 그래서 이 스페인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영국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러면 영국에서 또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또 영국에서 쫓겨난 유대인들이 프랑스로 갔습니다. 그럼 또 프랑스가 쫓아냈습니다.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히틀러한테 걸려가지고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상상이 가요? 이 스타텔친이라는 목사님이 1996년에 1,000명에 대한 유대인들에게 그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유대인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기독교인들 도대체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이렇게 핍박을 강하면 원래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막 거절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39.6%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다. 믿는 가족을 통해서 9.4%,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7.5%, 기독교인의 기도를 통해서 6.6%. 성경과 설교, 가족과 친구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가 87.6%예요. 여러분, 괴롭힘 가운데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적대시했습니다. 구원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수의 유대인들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다 그랬잖아요. 구원받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티쿤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티쿤 이스라엘. 티쿤이 이제 이스라엘 언어로 회복이라는 뜻이에요. 갈멜산 있죠. 갈멜산. 거기에 재활센터가 있다고 합니다. 재활센터. 도박과 오락에 중독돼 있는 사람.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아랍인들이 있고 또 유대인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고침을 받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고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 티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바라는 시온주의자들 같은 성격을 띠고 있지만 기독교 집단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생겨진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선교단체에도 이런 거 많이 얘기가 나와서 이런 표현들을 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막 이렇게 주제를 가지고 모임을 갖고 그럽니다. 여러분, 언젠가 온 유대인들, 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유대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말씀을 깨닫거나 또는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하기를 다짐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받았던 이 신비, 이 비밀, 온 유대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잘 해결되진 않지만 또 해석되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만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선하시며 우리에게 인자하심 베푸시기를 멈추시지 않으시는 분을 우리가 믿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아니면 어리석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찬양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나타남을 믿습니다. 항상 기뻐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로 멈추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